이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9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에게 명령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안에 가운데에서 장막에 나타나시고 구름 기둥은 장막 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 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임할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여 주셔서 들으시며 응답하시며 응답의 열매로 모든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5월 셋째 주일을 맞이하게 됐는데요. 성도 여러분들과 가정에 5월이 가져다주는 그러한 그 평강의 아름다운 그러한 이미지가 주님의 내리시는 은총으로 더욱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의 능력과 지혜로 온 가정이 또 온 식구들 모두에게 그로 인해서 주한테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서 내가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라고 말씀하셨고 16절에서는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려니와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말씀은 신명기서 31장 2절에서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말씀처럼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자신이 비록 요단강은 건너가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지만 어쨌든 얼마 살지 못하고 하나님께로 이제 가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말씀하는 거고, 그 이전에 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너희들은 축복의 땅 요단강을 건너서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 땅에 들어가면 꼭 지켜서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당부하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기는 못 들어간다 하더라도 너희들은 들어가서 꼭 그 땅에서 축복의 땅에서 지키고 행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9절 말씀을 보면 다 같이 읽어보시죠.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서 이제 써서 여호와의 이스라엘 모든 장로 제사장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까지와는 모세의 다른 모습에 대해서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건 또 말로만 또 그 어떤 그 명령의 말씀을 받던 말씀에 주신 간에 이 모세는 말로만 전했어요.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라 하셨고 이렇게 하지 말라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말로 늘 그렇게 말씀을 전달을 해 주셨는데 오늘 말씀은 그러한 말로만 전했던 하나님의 명령, 규례, 율법 같은 것들을 써서라고 그랬어요. 써서 기록을 했다는 뜻입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었다. 이게 자기의 어떤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갈 날이 가까워져 오면서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또 혹은 이제 와서 묻지 않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면은 그 전에 모세께서 이렇게 어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좀 다시 좀 해 주시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 전해 주시고 또 가르쳐 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장로에게 써서 주었다. 기록을 해 주었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혹은 무슨 의미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모세는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얼마 가지 않게 되면 늘 함께 하지 못할 그러한 때를 준비하고 있는,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자신의 입으로 말로 전달하던 하나님의 말씀을 또 율법에 대한 말씀들을 이제는 기록된 말씀으로 써서 책으로 만들어서 전달을 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율법책, 하나님 말씀의 책은 어떤 목적으로 그렇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10절 말씀에서 보면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율법책을 만들고 하나님 말씀의 책을 만든 다음에 명령을 합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매 면제년의 초막절에 7년마다 한 번씩 오는 그러한 초막절이 7년에 한 번씩 오는 게 아니고 초막절을 7년 동안 지내는데 마지막 그러한 해의 면제년이라고 그랬어요.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모이게 될 때에 이 책에 기록된 율법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을 해서 온 이스라엘이 듣게 하라. 그 목적으로 이 책을 만들어서 제사장과 장로들에게 전달. 너희들이 이렇게 축복의 땅에 들어가면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될 텐데 물론 이제 여호수아가 뒤를 이어갑니다만은 온 이스라엘이 다 듣게 아주 강렬하게 들을 수 있도록 낭독을 하라는 것이죠. 그 듣는 사람들은 백성들의 남녀, 노소 가리지 않고 성읍 안에 거하고 있는, 같이 살고 있는 다른 타국인이라고 그랬는데 이방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이방인들까지 다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라는 거죠. 읽어주고 저들이 듣게 하라는 것이고 그로 인해서 저들이 배우게 하고 무엇을 또 특히 배워야 됩니까?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고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해라. 이것이 모세가 이 율법을 말씀을 책으로 만들어서 저들이 전달하는 목적입니다. 이유는 이제 자기 자신은 떠나서 하나님께로 가요. 저들에게 여러 가지로 많은 사건들 속에서 말씀을 전해도 모세가 사라진단 말이에요. 그럼 뭐는 남아있어요? 그래도 율법책, 말씀의 책은 남아있다. 그 말. 성도 여러분, 참으로 귀한 일을 모세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모든 남녀노소들, 이방인들까지 다 듣게 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도록 해라. 제사장의 하나님
그리고 장로들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부모들의 그 하나님, 그들 그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가르치는, 배우게 하라는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썼어요. 전부 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이게 쓰는 것은 참 귀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성도 여러분, 말은 기억에 따라 변할 수 있지만 글로 남겨진 것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변경되지 않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 하나님의 말씀은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남겨준 가장 위대한 유산이 지금까지 되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남긴 겁니다. 기록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말씀을 유산으로 받아서 계속 이어가는데 아름다운 삶, 축복의 땅에서 그 축복을 계속 자자손손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준비를 한 건데 하나님 말씀을 전부 기록을 했다는, 책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백성들에게 듣게 낭독해서 아주 강렬하게 듣게 하니까, 가르치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응답하는 말이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지켜 행하겠습니다. 이런 응답이 있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가르침을 받게 될 때에 그 모든 말씀을 하나님 말씀인 줄로 믿어서 지키고 행하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모세가 원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다음 세대예요. 모세 이후의 세대, 그리고 그 세대의 그 또 다음 세대, 또 그 다음 세대에게 말씀을 철저하게 전달을 해서 그대로 지키고 행함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백성들이 되게 하는 것을 원했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은 반드시 자녀들에게 이어지게 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에서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야 합니다. 부모의 말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기록해서 전달해 준 그 말씀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삶의 최우선으로 삼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들은 자녀가 공부 열심히 해서 뭐 엄청난 대학에 들어가고 뭐 학박사가 되고 하는 것보다도 신앙을 더 중요하게 여기도록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잘 경외하는 이것을 가르치는 부모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매 7년째 되는 해,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백성에게 기록된 율법을 읽어주라고 명합니다. 초막절은 감사의 절기입니다. 이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 후에도 자자손손 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 특히 초막절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결국 참 하나님이 좀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을 하셨어요. 그 백성들이 그러나 결국 언약을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릴 것이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왜 이렇게 깨뜨릴 것이라고 말씀을 하실 거예요?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31장 16절에서 18절까지를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네 조상과 함께 누우려니와 이 백성은 그 땅으로 들어가 음란히 그 땅의 이방신들을 따르며 일어날 것이요 나를 버리고 내가 그들과 맺은 언약을 어길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버리며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할 것인즉 그들이 삼킴을 당하여 허다한 재앙과 환난이
그들에게 이 말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이 재앙이 우리에게 내림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은 까닭이 아니냐 할 것이라. 또 그들이 돌이켜 다른 신들을 따르는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때에 반드시 내 얼굴을 숨기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축복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많은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방인들, 그들은 우상신을 섬겼습니다. 우상신을 섬기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일로 해서 영적 간음으로 그렇게 규정을 한 부분들이 여러 군데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그 얼굴, 하나님의 얼굴이에요. 얼굴 빛이죠. 그 얼굴을 이스라엘 백성에서 숨긴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런 표현은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고 40년간 광야 생활 속에서 많은 사건과 사고 돌보셨고 보살펴 주셨어요. 그 은혜 속에서 결국은 40년 만에 1세대는 다 죽었지만 이제 2세대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들어가게 되는 그동안에 많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은총으로만 그런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 왔는데 나중에 이방신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되어지게 된다고 한다면 결국 하나님은 반드시 이스라엘 백성들에 진노하시게 되고 그들을 버리실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숨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은총의 빛을 내리지 않고 은총을 다 걷어가신다는 거죠. 광야 40년 생활을 함께 하셨고 돌보셨고 보살펴 주신 은총을 다 거두어 가신다는 뜻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십니다. 저들이 먼저 언약을 깨뜨려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신다는 의미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버리실 때는 무섭습니다. 뒤돌아보시지 않습니다. 야곱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어쨌든 20년간의 모습 생활을 하고 자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세겜이란 땅으로 갔습니다. 거기는 세겜 사람들,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서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결국은 야곱의 가족들이 아주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다. 그때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면 우리는 살고 하나님이 그저 내버려 두시면 우리는 다 죽습니다. 그때 뭐라 그랬어요? 창세기 35장 보면 베델로 올라가라. 이제 그 사건인데 하나님은 한번 이렇게 버리시게 되면요, 얼굴을 결국 숨긴다고 하는 말씀, 얼굴을 가리신다는 말씀이거든요. 안 보신다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간들도 안면몰수란 말을 가끔 씁니다. 응? 이렇게 이렇게 은혜도 있고 있는 끼치고 이렇게 했는데 나중에 그 은혜 좀 갚으라 그러니까 나 당신 모른다. 아주 얼굴을 안면몰수하고 아주 그래버리고 상관없다고 이렇게. 하나님도 그러실 수 있다 그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별로 무서워하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얼굴을 보이실 때 있고 가르칠 때가 있고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에게 숨겨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태양같이 빛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항상 비추어 주시는 그런 은혜가 풍성한 신앙생활들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그 일을 위해서 모세는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해가지고 그걸 이미 모세는 짐작을 합니다. 하나님도 그런 사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쨌든 어떻게든지 읽어주고 듣게 하고 가르쳐주고 배우게 해서 다른 이방인들까지도 남녀노소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이방 우상신을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빛을 언제나 그 하나님의 얼굴 빛이 비추어지는 축복의 삶을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에 환하게 비춰지기를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지 않는 결과지요. 성도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았을 때
자기 자신의 어떤 결말이 그렇게 될 거라고 상상했겠습니까? 상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진짜 예수님의 아주 가장 거룩한 제자가 되고자 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렇지 않았거든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그러므로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듣고, 요즘식 얘기하면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르고,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해야 되는구나. 또 경외는 그 믿음을 가르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야지 됩니다. 성도 여러분, 반드시 자녀들에게 믿음이 이어지게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는 것을 삶의 최우선 순위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줄 모르게 되면 믿음의 가정이라 하더라도 결국에는 다 그 자녀들도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성도 여러분, 모세가 이제 죽을 때가 됐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아름다운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기록을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기록한 율법의 말씀을 낭독을 하고 듣게 하고 배우게 하고 지키게 하고 행하게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준비하는 모습은 다른 어떤 부모의 죽음보다도 더욱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귀한 아름다운 유산을 남겨주고자 하는 것이죠. 신앙인은 죽을 때 이처럼 아름답고 깨끗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죽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돈이 많으면 싸움판이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면 우리나라 재벌들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을 듣게 되면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왜 그럴까요? 물질에 대한 탐욕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남겨줄 수 있는 것, 아름답게 정말 가장 위대한 유산으로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제 자기 자신도 이제 물러서야 된다는 것을 알았을 때 어떻습니까? 애굽으로 내려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많은 어려움 속에서 외치고 해서 끌어내고 10가지 재앙을 겪고 40년간 광야 생활을 나이가 120세가 되기까지 많은 고생도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인간들도 내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걸 이루었는데 이걸 누구를 주느냐? 이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거든요. 요새도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더군다나 한 발자국만 더 나가면 요단강을 건너갈 텐데, 그러면 그건 축복의 땅인데 그런 생각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순종합니다. 여호수아를 세웁니다. 후계자지요. 그리고 모든 걸 다 넘겨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고 네가 뛰어나, 네가 앞장서야 된다. 그리고 멘토링을 해주는 거죠. 이것이 모세의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이고, 이것이 그 다음 세대로 이스라엘 역사 지금까지도 계속 이어져 내려왔고 내려져 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말씀 공동체로 굳게 세워나가는 기초가 모세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어졌다. 성도 여러분, 말씀 공동체입니다. 어떤 학자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은 책의 백성이다. 어느 책이죠? 율법책. 하나님 말씀의 책입니다. 그걸 붙들고 나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변에 또 우리의 삶 속에 여러 단체들 있고 여러 공동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는 독특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음 세대로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독특한 모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어느 회의를 해보고 이렇게 해봐도 내 의견, 네 의견, 이 사람 의견 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다 의견들이 다르지만은 그러나 그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들이 어디에 들어올 때 말씀 공동체, 말씀 안에 들어올 때는 하나로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공동체의 독특한 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세대 간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할아버지도 성경을 읽고 아버지도 성경을 읽고 자식도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따르고 순종하는 모습에 있어서 1대, 2대, 3대, 4대로 똑같다. 차이가 나질 않습니다. 그 말씀은 그래요. 가치관이 하나가 됩니다. 말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 때는 다 거기에 순종하고 하나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신명기서 31장 12절, 13절 말씀 다시 읽어보실까요?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네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네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는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크신 뜻을 찾게 되고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나 개인의 신앙생활이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말씀 공동체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을 믿으며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 공동체로서 말씀이 영원하듯 교회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한 이유는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에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는 그냥 세워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신앙인들의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갔을 때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리고 너희는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물으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할 때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인데요. 마태복음 16장 16절 1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시죠.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그 베드로 보고 반석이라고 하시면서 그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 그러셨어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신앙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은 교회 이론이 되어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지 된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고백 공동체다. 같은 고백을 한다 그런 얘기죠. 교회는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임을 우린 기억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근데 좀 오해가 많이들 있는데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신학만 가르치는 건 아닙니다. 보수주의적인 신학도 가르치고 또 근본적인 신학도 가르치고 다 근본주의 신학 다 가르쳐요. 다 가르치는 게 분별을 하라는 이런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는데 그러니까 어떤 때 가보면 제가 그런데 학교를 나왔다 그래서 자유주의 잘하고 뭐 이런 얘기도 듣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노회에서도 그 이력서를 이제 목사 이제 우리 노회 들어오는데 이력서를 보니까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출신인데 딱 하는 소리가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을 나왔지만은 보수주의 신학을 고집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뭐 이런 게 얘기를 그래서 제가 나중에 당신만 낳고 다른 다 나가라고 그래놓고 쭉 제가 질문해 자유주의 신학하고 보수주의 신학에 대해서 막 질문해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지면서 목소리 좀 이상하시네요. 이 사람아
내가 당신 엄청난 선배야, 연세대교 신과대. 근데 연구대 신과대를 어떻게 그렇게 이렇게 폄하할 수 있느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얼굴이 뻘개졌어요. 당신이 우리 노예에 들어온 것에 그러나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 걱정하지 마라. 그러나 그렇게 자기가 공부하는 신학교를 이해를 못하고 그렇게 하면 되느냐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 신학 중에서도 근본주의 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근본주의 신학이 왜 나왔냐면 이 자유주의 신학교에 나온 거예요. 하도 뭐 모든 걸 자유스럽게 모든 걸 비판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굉장히 진보적인 이런 것들을 얘기하니까 안 된다고 고집한 게 근본주의자들이고요. 그들이 주장한 게 뭐냐 하면은 다른 거는 다 타협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타협하지 못한다고 하는 근본적인 그런 그 신학과 신앙을 고백한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다. 육신으로 오셨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다. 동정녀에서 탄생했다. 이런 거 등등이에요. 한 대여섯 가지 되는데 이것만은 타협할 수 없다. 이러고 나간 사람들이 근본주의자들이. 그게 근본주의 신앙입니다. 신학이고 저는 거기에 동의합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그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바로 모세도 지금 그거예요. 모든 거는 다 타협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듣고 가르치고 배우게 하나님을 경외하려 하는 거는 이거는 다른 어떤 것도 타협 못한다는, 그것만은 고집하고 나가야 되겠다 그거죠. 성도 여러분, 이런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이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 말씀 공동 끊임없이 생명수로 흐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주님의 교회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모든 초점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의 냄새가 나야 됩니다. 교회는 굉장히 허술한 것 같아도 어떤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말씀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마귀의 권세가 교회를 공격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울타리고 교회는 천국 열쇠의 공동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초대교회가 만들었는데 그때 120명이 모여서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에는 구역이라는 것이 있어요. 한때 뭐 셀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뭐 셀하고 뭐 순 뭐하고 여러 다니엘의 순 조직이 있긴 있지만은 사실은 그게 다 구역, 우리나라에 애초부터 있었던 구역 모임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데, 구역 모임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구역은요, 구역 예배에 모이면 그러면 끼리끼리 모이는 거는 진정한 구역의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아는 사람끼리끼리만 아니고, 구역은 사실은 서로 모르는 사람, 서로 다른 사람이 모여서 따라서 하실까요? 하나가 되는 것. 서로 잘 몰라. 그러나 하나가 되는 그것이 구역 모임, 구역 예배다 그 말이냐. 그렇게 돼야 된다 그겁니다. 말씀으로 하나가 돼요. 처음에 어느 한 분이 구역에 들어오게 됐어요. 잘 몰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말씀, 모든 게 다 다를 수 있어요, 생각에는. 그러나 말씀 안에서는 하나가 되어줄 수 있다. 그것이 곧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하나가 되는 말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모습은 아주 신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해서, 어떻게 생면부지의 사람이었는데 처음 보면서 말씀 안에서 하나가 되어줄 수 있겠어요. 이게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모여서 서로 모르는 사람끼리 하나가 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을 배우면서 그리스도를 향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한다 그것이죠. 말씀 공동체에서 1대1 제자 양육이나 큐티는 참으로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해야 합니다. 제가 많은 성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을 살라고 권유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안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생명의 삶이란 책은 3,500인데 큐티 교재죠. 교회에서 사면 또 거기다가 10% 할인해 줍니다. 커피 값은 어때요? 3,500원 이상 되는 게 별로 아니죠. 그 이상 다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거는 쉽게 마셔도요. 큐티 책은 잘 안 사. 돈이 아까워서 그런가. 그러나 소중한 것을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말씀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역사 속에서 사라졌어요. 또 이제 사라지고 있어요. 그가 남겨놓은 것은 그러나 하나님의 가르침은 언제까지나 남아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고 저들의 모든 삶을 자자 대대손손 인도해 가는 지침서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율법 체계입니다. 신앙과 삶의 표준을 남기고 간 삶을 산 사람이 모세예요. 결국 바울도 나를 본받으라 그랬지만 모세는 이 말씀처럼 살아라, 나같이 살아라,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가 최후의 이런 부탁을 한 것은 그런 점에서 엄청나게 감동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남기고 가는 신앙인들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신명기서 32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와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런 단비와 같은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 대고 하나님 외치시는 말씀이 그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고 그랬어요. 이런 말씀 공동체로서의 가정이 돼야 되고 구역이 돼야 되고 남녀 선교의 전도회가 돼야 되고 또 모든 재직회 부서가 돼야 되고 우리 교회가 돼야 되고 우리 사회가 우리 국가가 이런 말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가 임박한 지금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늘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늘 교회에 교회에 빠지면 안 된다. 예배에 빠지면 안 된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데 읽고 듣고 나누고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이루어졌으니 지난번에 우리가 결정한 것은 말씀에 어긋나는 것 같으니 그걸 하지 말고 말씀대로 합시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교제, 나눔이 있어야 됩니다.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전할 수 있고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신앙생활을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늘 그 말씀으로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로서의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계셔서